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터툴리안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터툴리안. 16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터툴리안은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그리고 거기서 활동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며 교부였어요. 그분이 파락세아스를 반대하며 Against Paracelsus라는 책에서 삼위 하나님의 한 본질과 세 위격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조금 부족해요. 그 이론은 후에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사실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터툴리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한 본체, 라틴어로 substantia, 한 본체, 그리고 세 인격, 페르소나로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개체성을 가진 한 인격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무대에서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즉, 어떤 배우가 왕으로 분장을 해서 왕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들어서 썼죠. 지금도 어떤 영화 감독의 사상이나 인격, 의도 등을 연기로 잘 표현해주는 특별한 배우를 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였어요. 따라서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의 그 도식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래요. 한 본체, substantia와 세 역할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양태론하고 비슷하잖아요. 모달리즘, 그죠?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양태론은 아니지만 양태론적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삼위일체론이에요. 그 터툴리안의 부족한 삼위일체론을 어거스틴이 이어받았어요. 전승을 해서 그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했는데 역시 양태론적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어거스틴도 삼위 하나님 각자의 개체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의 개체적인 인격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둘이 뭉실하게 세 위격이 한 본체 안에 들어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한 분 하나님의 내적 분리를 통해서요,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만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성령이시다라고 가르쳤어요. 거의 일신론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론이 일신론에 대항하여 나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원고를 드릴 테니까 잘 읽으세요, 집에 가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요, 심리적 삼위일체론이라 불러요. 여러분, 이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다 나오는 거예요. 국민학생들이 배웠던 거예요. 심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한 인간 안에 있는 기억과 지성과 의지, 기억, 지성, 의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기억, 지성, 의지는 한 인간의 어떤 측면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인격체로서의 개체성을 가진 인격적 개체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도 양태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의 존 칼빈은 세 인격의 인격적 개체성을 강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독자적 개체성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킨 삼위일체론을 가르쳤어요. 쉬운 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자가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는 개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섣불리 결론을 추론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속으로 그럼 삼신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칼빈은 아타나시우스에서 갑바도기아 교부들로 연결되는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배후에 존재하는 정통 삼위일체론을 깊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여호와의 증인과 붙어서 그들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하고 붙어 앉아서 만방으로 깨져요. 뭘 알아야지.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도 모르면서 무슨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정확한 논리를 갖고 오잖아요. 이야기 해보셨어요? 문 안 열어줬죠?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한 터툴리안식의 삼위일체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칼 바르트 아시죠? 칼 바르트와 구교의 신학자인 칼 라너에 의해서 다시 전승이 되어졌는데 그중 칼 바르트는 터툴리안의 삼위일체 도식에서의 그 페르소나가 세 페르소나에서 그 페르소나가 계몽시대 이후에 쓰였던 그 페르소나의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칼 바르트의 책을 보면은 그 페르소나는 계몽시대 이후에 그 개체성이 들어있는 그 의미의 인격체라는 말이 아니었고 단지 역할이라는 의미로 터툴리안 시대에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칼 바르트는 삼위일체를 한 인격체, person, 한 인격체와 세 존재 양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역시 양태론을 못 벗어난 것입니다. 칼 라너도 마찬가지예요. 칼 라너는요, 삼위일체를 한 인격체와 세 본체의 양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술 더 떠서. 제가 이런 신학자들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그런 신학자들의 책을 사서 읽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터툴리안이 한 하나님을 하나의 본체로 표현을 한 것에서 유래되고 있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을 한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세 가지 양태로 표현한 거예요. 역시 양태론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기 어려운 문제가 많은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양태론이 뭔지는 아시죠? 모달리즘. 주여. 그 3세기 때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3세기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3세기 때 그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일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역할을 하신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은 한 인격이신데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세 인격이 아니라 three person이 아니라 한 인격인데 세 가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가면이에요, 그거는요. 프로소폰, 세 가면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구약 때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가면을 쓰고 오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성자 예수로 또 교회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면만 바꿔 끼고 내려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태양이라는 본체가 빛과 열을 내잖아요. 빛과 열, 태양 본체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물은 얼음으로도 될 수 있고 수증기로도 될 수 있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다. 이게 양태론인 거예요. 모달리즘. 가면만 바꿔 쓰는 거예요. 원래는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들의 이론이 맞다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 연극이죠.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그 양태론, 이 신론의 약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도 쇼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지금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가면을 바꿔 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격이 동일한 거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받고 우리를 용서했죠? 보세요. 성경이 하나하나 막혀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그 양태론에 근거하여 이해를 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또 다른 보혜사, 그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는데 자기가 올라가서 가면만 받고 쓰고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내는 것도 전부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의미 없는 말이 되잖아요. 양태론이라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아버지의 목소리, 또 변화산에서 들렸던 아버지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복화술 하신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래 내려와 계셨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완전히 인격적 개체성이 이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양태론이 이해가 가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삼신론하고 삼위일체론 안에서 인격적 개체성과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만 와보세요.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의 인격적 개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에 매여서 일신론적 관점을 버리지 못하는 한 전부 이 양태론에 걸리게 된단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봤는데 그건 너무 아파서 착각한 건가요? 분명히 둘을 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맞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세 인격이에요.